오늘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과 우리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 여선지자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랬죠. 이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거 구약 성경을 총칭한다. 특히 모세 오경을 뜻한다고 보시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다 또 신약 성경 물론 오실 예수님,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장래 있을 일에 장차 있을 일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면 7일 동안 이제 부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예식 때문에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다는 내용이 이 모세의 법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율례는 뭐냐면 23절인데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합니다. 여기 이제 초태생 이야기하죠. 초태생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을 인해서 초태생은 다 여호와께 드리는 이런 예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도 이제 첫 맏아들이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면서 아기를 주께 드리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생각나는 우리 구약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할 때 이 아기를 주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아기를 주님께 드리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 성전에 드려져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들이 됩니다. 여기 그 이야기도 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거룩한 자라 우리 사무엘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 주의 거룩한 자는 주님께 드려진 자요 또 주님의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동시에 백성들을 섬기는 이건 누구라고 합니까? 제사장이죠. 사무엘이 그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 드려져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고 또 백성을 섬기는 일을 사무엘이 감당을 했죠. 근데 그 섬기다가 이제 사무엘의 노년이 되었을 때일 것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할 때 사무엘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서운해하죠. 하나님 앞에 몹시 서운해하면서 할 때에 여러분 이 사무엘은 순간 모르겠습니다. 순간 그는 이건 내가 섬긴 건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을 그 섬김을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왕을 달라고 할 때 거기 서운한 거죠. 우리 목사님들도 은퇴할 시점에 10중 8구는 다 서운하게 아마 은퇴들을 해드린 건 모르겠어요. 아닌데 혹시 서운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섬겼는데 이런 생각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뭐 그 자리엔 안 가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뭐 8, 9분은 참 서운하다 이러면서 은퇴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은 그래요. 제가 뭐 아직 그 위치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내가 섬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섬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왔다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섬기기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그 섬김의 사명,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써주신 것뿐이죠. 사무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섬기시는데 사람을 세워서 섬기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에 의해 붙들려서 백성을 섬기는 일에 감사하게도 쓰여졌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밖에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써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감사만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서운함이 머무르지 않도록 늘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맞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아기 예수죠. 이 거룩한 자를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렸다는 말은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질 그 앞날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고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거룩한 자예요. 그로써 저와 여러분들도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주의 거룩한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앞에 붙이기에 여러분 주저함이 없으셔야 됩니다. 주의 거룩한 자 아무개, 이렇게 여러분 아무 거리낌이 없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거룩한 자 아무개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거룩한 자는요, 구별하여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또 한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동시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부탁하신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거룩한 자로서 이 땅에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특히 오늘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일생 섬기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기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양의 시를 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 섬김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와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뭐냐면 이 시므온을 이야기할 때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은 성령이 위에 계신 사람이고, 또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죠. 왜 갔을까요? 그 성전에 지금 예수님이 오고 있거든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우리 27절, 자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에게, 여러분 이 성령이 왜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시몬을 통해서. 누가 오기 때문에? 예수가 오기 때문에. 성전으로 이 정결 예식과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영. 성령은 예수를 꾸미는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풀어내는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가리키는 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입니다. 성령은 나를 꾸미지 않고 나를 풀지 않고 나를 가리키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우리들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은 겸손의 영이다. 따라합시다. 겸손의 영. 그럼 성령은 인격이에요. 겸손의 영이에요. 미혹되지 마세요. 어디 용하다. 용한 건 무당이 점쟁이가 용한 거지. 기독교는 용한 데 없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성령은요, 우리가 가장 성령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건 겸손이에요. 겸손. 항상 예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가 설 자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방식이죠. 즉 겸손. 겸손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요. 겸손할 때 그 겸손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누군가 섬길 수 없어요. 아니면 우린 누구를 선별하여 섬기죠. 섬길 만한 사람은 섬기는 척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죠.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선별하지 않아요. 성령은 누구든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권위 아래 있는 백성을 섬기고 나보다 못한 자도 섬기고 못해 보이는 자도 섬기고 연약한 자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 그리스도로. 여기 성령이에요. 겸손이죠. 그래서 여기 시몬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몬은 부모도 알지 못했던 예언을 합니다. 34절 봅시다. 쭉 건너가서 3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몬이 시작. 시몬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아이로 말미암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느 편은 흥하고 어느 편은 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흥한다는 말은 잘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름도 잘 져야 돼요. 우리 손흥아무개. 여러분 축구 막 난리잖아요. 세계에서. 손흥아무개. 그러니까 이름도 잘 져요. 여러분 저기 혹시 아이 낳을 계획 있으시면 흥으로 지으세요. 흥하게 하며. 그러니까 흥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아이 예수 때문에 흥해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의 섬김을 받는 사람.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마음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자, 섬김을 받는 자, 그는 흥하고 그는 부활하고 그는 새 생명을 얻고, 이 부류. 또 하나는 그 섬김을 거절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는 망하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그 망하는 부류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런 34절 중반 이후에 보니까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그랬어요. 왜 비방할까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죽이죠. 죽이려고 덤벼들죠. 헤롯이 2살 이하 영아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꾸미죠. 언제도 그랬습니까? 모세 당시에 바로에 의해서 아이들 히브리 산파에게 태어나면 남자 하면 족족 다 죽여라.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해 보면 이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사단의 회라고 했죠. 사탄은 압니다. 패할 것을 알아요. 망할 것을 알아요. 그러니 그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리고 그 앞잡이 배후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방을 하고 또 35절에 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리. 누구의 마음입니까? 마리아의 마음을 찔러요. 왜요? 그 아들이 창에 찔려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될 때에 부모의 마음은 그보다 더 아픈 거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왜? 이 패하는 사람들, 패하는 그 여러분 사단의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비방을 받고 그리고 저항을 당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여러분은 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싸움입니까? 여러분 섬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기에 복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이 섬김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좀 거리낌이 있습니까?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섬김 그러면 마음이 딱 다치지 않아요? 섬김 뭐 다치잖아 벌써. 섬김 그러면 아우 난 싫어. 막 어려워. 막 4살 깎아서 줘야 되는. 난 교회 그냥 나 다니지 무슨 섬김.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이 싸움이 있어요. 섬김 중에 여러분 제일 귀한 섬김, 물론 모든 섬김이 다 귀해요. 그런데 분류를 좀 하기 위해서 하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 그럼 어때요? 마음이 다쳐야 열려요. 여전도회 좀 바꾸세요. 이제 다칠 것 같아요. 마음. 여선교회 그래. 전도 그러면 어때요? 전도. 좀 나 좀 편하게 좀 놔둬. 맨날 쥐어짜 전도하라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뭔가 어려움이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있어요.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섬김은요 마음의 장벽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여기에 부활의 십자가의 원리가 있어요. 십자가 그러면 다 싫어하죠. 강단에서도 그래. 십자가 그러면 아멘 소리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 쓴물이죠. 거기 지나야 엘림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나오미의 인생에 마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지나야 기쁨을 만나는 거예요. 환희를. 그게 룻기의 결말이에요. 십자가 통과해야 반드시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섬김의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 지나가 보세요. 엘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온다니까요. 그거 지나가야 돼요. 그 저항이 있어요. 왜? 이게 성령이 주는 마음 아닙니다. 육신의 마음이요, 육신의 생각이요, 혹은 사단의 주는 마음이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이며 권능이며 능력이며 은혜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거리껴지는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섬김이에요. 우리는 거창한 십자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섬기는 거 하나씩 여러분 통과해서 지나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작은 거 해보세요. 물 하나 갖다 주신 분, 이 섬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을 축이고 설교를 지속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아침부터 몇 번을 찬양 인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어봅시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기뻐요? 슬퍼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예? 아멘? 크게 봐. 네. 아멘. 할렐루야. 섬김의 수고 후에 나도 흥하고, 아멘? 다른 사람도 잘 됩니다.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우리 한 사람 더 봅시다. 37절 보니 안나가 나오는데요. 안나 3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뭐 하더니? 섬기더니.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로 교회를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미약한 것 같아요. 홀로 된 한 여인의 일생 동안 드려진 기도예요. 그러나 놀라운 결과를 응답으로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구원, 예루살렘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는데 이제 그 일이 성취가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만나는 기도의 응답이, 그의 섬김으로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하나님의 그 안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섬기든, 기도로 섬기든, 육신으로 봉사하여 섬기든, 물질로 섬기든, 여러분 무엇으로 섬기든 섬김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통로, 바로 여러분들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나도 살아요. 내 영혼, 내 심령에 누구보다도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나의 삶에 복이 흘러 넘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교회가 살아요. 아멘. 우리 중보기도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아니더라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될 줄로 믿어요. 기도로 섬긴 여러분들 감사해요. 나라도 기도로 살고 기도로 잘 돼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된 거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입니다. 기도 덕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 산에 가보면요, 밤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아직도 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해요.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장 좋은 거예요. 네?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 일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그게 가장 축복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좋은 거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섬기는 거, 주님 그 일 하러 오셨어요.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섬김은 자격이 돼야 섬겨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선별해서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회개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선교지 가보면 그 빈민들 많이 섬기지 않아요? 근데 쉽게 우리가 한동안 섬겨보니까 답이 없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보이죠? 그래도 섬김은 멈추면 안 돼요. 교회들을 섬길 때, 어려운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섬길 때 저도 이 부분에서 잠시 말씀을 떠났던 걸 고백해요. 선별해서 섬기면, 여러분 이 세상은 가능성을 보고 싹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건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건 성경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을 반드시 보고 싹을 보고 거기다가 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별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싹이 보이지 않아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흩어뿌리는 거예요. 그가 받을 자격이 되면 그가 우리의 섬김으로 되살아나는 부활을 오늘 이 시대에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받지 못한다면 그 복이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선별해서 섬기지 말고 여러분 누구든지 무작위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회 앞으로 그동안도 우리 성도교회 제가 여러분들보다 우리 교회를 모르지만 참 많이 섬겨 오셨다, 그렇게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정말 피땀 흘려 섬겨 오셔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의 그 섬김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계승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여전도의 어르신들 통해서 우리 아랫대의 여전도 회원들에게 그 아름다운 섬김의 전통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일 때, 그게 왜 안 되고 왜 되느냐? 섬김을 이벤트성으로,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서 나와서 섬기는 거,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섬김이 물려지고 교회의 후배들에게 물려질 때, 여러분 우리 선배된 우리가 이게 삶이 되고, 할렐루야, 생활이 돼야 돼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보고 그걸 배울 거예요. 왜? 그게 진심이고 그 진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이런 중심과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잘 섬겨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